다 이루셨다는 것의 영적 의미.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 이루었다는 부분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누가 그걸 몰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이 땅에서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신이 완벽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거룩하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했는데 자꾸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에 자꾸 빠지는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 그 올무에 또 빠진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 덕분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이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기를 소망한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붙들고 뭐라고 늘어지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선포하신다. 너는 완벽하게 깨끗하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진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느껴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거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믿음은 필수, 거룩은 옵션. 나는 이것이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을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정의해온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흘러 단계를 거쳐야 성화가 되고 그 후에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가르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한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현실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경외란 존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쓴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안다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혼란스러울 것이다. 아까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요. 설명해 보겠다. 내가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지 않고 야 라고 불렀다고 해보자. 한두 번이 아니라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야 밥은 먹었어?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느끼겠는가? 아니다.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영적 지도자다. 따라서 존댓말을 쓰는 것이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의 태도다. 경외란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지위에 맞게 그리고 그 성품에 맞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 경외함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모님 말을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부모님을 동갑내기 친구처럼 막 대하는 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길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레위기 10장 3절.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다음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모세가 불순종하고 이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셨다. 민수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이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벌을 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외함에 대한 구절을 몇 가지 더 보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7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신명기 13장 4절. 이런 구절을 읽으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산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5절.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선택된 민족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다음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무슨 말인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 말씀이 현실과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당신의 기준을 당신이 정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은 성경에 맞춰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으면 온전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명령한다.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을 매우 낮게 잡는다. 그래서 조금만 신앙이 좋아 보여도 대단하다고 여긴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 때 아주 낮은 기준을 만들어서다. 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맞추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거룩을 이루기 위해 몸을 쳐 복종시켰다. 하물며 우리도 당연히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 우리의 기준을 성경에 맞추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 아직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라.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입술에 말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2절.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도를 들었다. 그런데 그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알지 못하는 게 낫다고 한다. 성경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한다. 믿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 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거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까?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성도가 꽤 될 것이다. 나 요즘 성경도 안 읽었고 기도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는데 지금 오시면 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당신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집중한다. 그래서 불행하다. 지금부터 삶의 지경을 넓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생각해보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암환자가 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나는 주님을 곧 만난다고 생각하니 성경을 봐도 전과는 달랐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르고 산다. 하루하루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낸다. 그래서 나는 이 병에 걸린 것이 감사하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살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할 때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 전한다. 그날을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면 시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이 땅에 어려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 나처럼 꽉 찬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나는 그 어떤 상황도 이런 꽉 찬 삶을 빼앗을 수 없다. 당신도 나처럼 살 수 있다. 당신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당신 역시 꽉 찬 삶을 살 수 있다. 완벽한 만족,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때 그럴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정말 시시하게 느껴진다. 주님이 당신의 것이 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주님을 구하라. 내가 의인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사탄의 속임수가 한국교회에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에 집중한다. 그것은 정확히 사탄이 원하는 일이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잊어버리셨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오늘 저녁에 또 죄를 짓는다. 또 실수한다. 그럼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 믿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죄를 물고 늘어진다.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불완전으로 돌리지 말라.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죄를 짓게 된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음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믿을 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당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보라. 나 유석경은 완벽하게 깨끗하다. 나는 완벽하게 거룩하다. 나는 완벽하게 의롭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거짓임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왜 특별한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과 당신 안의 영은 똑같다.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주님이 죄의 문제를 다 완벽히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의롭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받았음을 깨달으며 눈물 흘리고 나서 며칠 후 다시 죄책감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다. 오늘부터 항상 기억하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아멘.